네, 우리 추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 그리고 또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그래서 즐거웠고 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가족이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명절 때마다 믿는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큰 근심이었고, 그래서 전도도 하였지만은 긴 시간 복음을 수용하지 않게 되자 포기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내 모습이라 아직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 능력 밖이라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 한구석에는 단념할 수 없는 단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전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미뤄보기도 하지만은 그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잠깐 이 목회의 길을 접으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자 가족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전도하며 가르친다고 나서는 것일까? 양심상 부끄러웠습니다. 실제로 성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단기 선교 지망생들에게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 신학생에게는 단기 선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너희 집에 가서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라 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목사가 되고 싶으면은 먼저 자기 집에 가서 목회를 해보라 라는 말씀처럼 제 속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도와 권유, 끊임없는 복음 제시와 설득,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로 나가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도 준비하고 찬송가도 준비하고 그거 들고 갈 수 있는 가방도 준비하고 주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종갓집 종손인데 문중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었던지 모릅니다. 그 후로는 저희 집에 오실 때에는 아버님 미안하셨는지 늘 저희 교회에, 제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에 함께 가셨지만은 그 마을에서는 이웃 마을의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늘 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우리는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 그 몸에 있는 만성 질병의 그 가시 고통이 있었고,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바울의 그 기도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육신에도 만성 질병이 있었고 마음에도 만성 고통이 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자, 그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근심이 무엇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자, 이 말씀 보시면은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의 친척을 위해서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고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괜찮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그런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내 형제 친척을 향한 내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형제와 친척을 향한 바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10장 1절에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형제고 고륙 친척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자기 형제의 친척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본토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충실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게 됐죠. 가서 얼마나 잘했는지 당대 훌륭한 랍비가 될 그 유망주로 촉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며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민족은 복음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어디에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척 이야기가 없어요. 유일하게 오늘 로마서 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를 생각하면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 안에 있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부모가 누군지, 형제자매들이 누군지, 친척들이 누구인지도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부모님 이야기도 있고 특히 모친 마리아와 형제 야고보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자신의 장모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족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는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듯이 바울도 가족, 친지, 고향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늘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형제, 고륙의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 전도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동감하고 있었고, 그 일에 주동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선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족하고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받았던 선한 선물들이 다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됨의 선물을 받았어요. 양자됨.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양자됨과 비교하면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양자였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양자됨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다음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더 이상 나는 이것만 하면 족하다 하고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역사심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현존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알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언약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본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역사죠. 과거의 역사.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운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따라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예배가 또 있었고,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그들은 받은 민족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결국은 불순종했죠. 나라가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죠. 성전이 파괴되었죠. 왕과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우리나라 성경에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시 자신인 한 왕이 와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예전에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대망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단의 괴수다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이 세계에서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왕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깨닫고 나중에 제대로 알게 된 것을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손에 칼을 쥔 절대 권력의 왕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비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는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와 죽음과 사탄이 근본 뿌리임을 알고 그것을 뽑아내시고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인간의 위대함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자기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만능 인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성을 구약 성경 이 역사를 통해서 다 너무나 잘 아시고 율법의 순종으로는 언약의 순종으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셨기에 자신이 친히 대속제물과 속량이 되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리가 없도록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활짝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구세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무지함과 교만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5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모르는 유대인들과 달리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인간 왕을 기대했지만은 오히려 낮고 천하게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칼과 창으로도 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함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눈에 가려 있음, 눈을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가려 있음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즘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싶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돈이면 다 되거든요. 돈이면 하나님께 주신 돈이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도 그들이 더 이상 돈과 건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이 고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어느 부자의 마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마 그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유대인을 상징해요. 유대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 선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래서 부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많은 걸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이게 바로 부자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이는 이방인을 뜻해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선한 것들,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가난하지만은 그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처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임을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눈을 들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낙원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어요. 위로를. 그래서 이 부자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도 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다. 거기서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자는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에게 형제가 있다. 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저 세상에 살고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주님 제가 내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고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서 좀 말 좀 하고 돌아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 근심과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그 말을 좀 해주고 돌아오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교회가 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살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제시해줘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말 해도 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여런 해도 안 듣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못 간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바울은 마음속에 지금 떠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면은 족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근심을 가지고 마치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의 그 근심처럼 그렇게 바울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다. 바울의 마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바울 쓰신 이 에베소서 이후에 한 20년 뒤에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담임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담임을 해요. 근데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에 붙잡혀가요. 반모섬에 있는 옥에서 요한계시라고 하는 편지를 썼어요. 7교회에 보내는데 첫 번째 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는데 인내를 칭찬해요. 그래 너가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는 거 참 잘했다 칭찬해요. 그런데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그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충분히 처음에는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인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속에서 가족들,
학교 다니는 옆에 있는 친구들 복음 전하려고 시간 논쟁하고 시간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고 했던 그 초창기의 그 뜨거운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식었어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금 이 첫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뭐든지라도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추석에 고향에 다녀오지 못합니다. 금요 밤 기도회 하고 이 주일 사이에 하루밖에 없어서 토요일 날 당일치기로 부산까지 갔다 오려니까 이 주일 준비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가족 얼굴을 보지 않아서 이번에 추석에는 마음의 영적인 부담이 좀 덜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큰 부담이, 더 큰 근심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점을 저에게 놓치지 마라, 그거 버리지 마라, 그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라고 다시금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물에 있는 99마리보다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우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더 기뻐하신다, 큰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가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축적되어 있는 이 큰 근심,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제서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주님은 이거를 계속 치고 가라 그래요. 왜?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아니라면 내려놓으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하겠지만은 이 근심과 고통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입술에 복음을 달라고, 내 입술에 간정을 가득 심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이 다시금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척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작정하는 전도 대상자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첫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오늘 다시 저에게 바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의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나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